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627쪽.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제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소원들이 막 생겨나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다르더라고요. 지난주의 말씀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나타내 보이시고 만나셨던 그 과정이 있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현장이에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 명령이 깊은데 금을 던지라 했던 첫사랑의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내렸더니 153마리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그 후에 제자들과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린 그런 부름에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선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있으면 당첨인데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과 갈등이 아닌 감동을 주는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사역자. 같은 말을 해도 감동을 주는 깨달음을 주고 말이죠. 세 번째, 사역자는 교회의 뜻에 자기를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합당한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역대상인데 이걸 가지고 역대기서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역대기서. 역대상하를 합친 거죠. 이 기록된 배경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지났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되찾았지만 계속 외세 침입을 받고 약소국으로서 서름도 당하고 또한 식민 역할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가라는 의구심도 생길 때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기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온 이스라엘이 모여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같은 혈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다윗은 다 같은 한 혈족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거죠. 그러면서 지파는 달라도 그래도 가깝지 않냐 이거죠. 두 번째는 업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에서 나가 많은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리더십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있었고 거기 하나님의 뜻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 중 유다 지파 외에는 사울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조금 거북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 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항존직을 뽑는데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된 정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정식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이겁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신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모여서 왕으로 삼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주의 말씀에 가깝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죠. 결론은 근본적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워진 교회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인간적으로 사사롭게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갈등하고 싸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서울상일교회 4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부교육자를 내보내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목사의 어떤 목회자리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순수한 개척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통성이고 자부심입니다. 당시 개척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저요 하고 손을 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94년도 기도를 시키더니 저는 개척을 하지 않겠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겠다는 기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자꾸 개척하는 말도 들리고 고민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개척을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믿고 깊은 기도를 하던 중에 개척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지고 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한 달 되지 않아서 저에게 청빙 연락을 했어요. 그 연락을 받은 거죠.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제가 자기소개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청빙받게 돼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감사함이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언약과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도왔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용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다윗성을 정복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여부스성이라고 명명되기도 해요. 근데 이 여부스성은 난공불락이에요. 천의 요새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 여부스성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무시를 당했거든요.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수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싸웁니다. 선봉장이 된 거죠. 그리고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요압의 군대 장관으로 우두머리가 되고 지휘관이 되는데 그 성을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일명 시온산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용사의 정신을 보게 돼요. 용사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앞서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할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말만 하고 어려운 문제만 제시하고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용사, 요압이 그런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가 된 것은 어려움이 예상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어려움이 예상돼요. 10명의 정탐꾼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예상은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10명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과 전능하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용사로서의 자격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사가 되는 거룩한 모습이죠. 그래서 진정한 용사는 문제점만 찾아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생긴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 용사가 가진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10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힘껏 도운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나라는 강건했어요. 본문 말씀과 사무엘하 23장에 소개되는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오는데 야소보암이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고 그리고 삼마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용맹스럽고 충성된 용사들이에요. 이 용사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를 얻게 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을 왕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용사들의 전적은 대단해요. 야소보암은요 30명의 우두머리. 이 30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세울 때 장로를 이 직분을 선택을 하게 될 때 30명, 교회가 개척해 30명이 되면 장로 2분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60명이 될 때 한 번 더 세우고, 90명이 될 때 한 번 더 세우고, 120명이 될 때 한 번 더 세우고, 그리고 150명 때 30명씩 올라가면서 한 분씩 더 세울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 수를 말합니다. 세례 안 받은 분 빼고 세례교인 숫자만.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8명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30명의 우두머리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게 야소부암이. 엘라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스담밈에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밭이 수확 처리됐습니다. 그때 되면 어김없이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 저는 거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농사진 걸 뺏으러 오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 싸우다가 겁먹고 도망가 버렸네. 그런데 홀로 이 엘라살이 남아있어요. 이 엘라살이 얼마나 쥐고 흔들었는지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되기까지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다른 용사들도 힘을 부추겨 줍니다. 그래서 보리밭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전쟁 노획물만 챙기고 있어요. 참 엘라살 속에서는 굉장히 속 터질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2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다. 전쟁에 이기는 거 생각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적군이 버리고 간 거 그거 주스러 다니냐고 정신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라살은 손에 든 칼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들 만큼 힘들게 싸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백성들은 돕지 않고 있다가 이기고 나니 노획물만 챙기러 온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참 백성들이 좀 거시기 하죠.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럼 뭐가 없죠. 근데 14절은 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간증을 만들어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봉사할 때는 안 보이다가 봉사 끝나서 먹을 때 되면 꼭 나타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먹는데 기분이 나죠. 수고하신 분이 있고 같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엘라살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의 책무 속에 최선을 다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피하거나 도망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뒷짐지고 잘 하나 두고 보자 하고 지켜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차라리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하하는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이런 것만 없어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엘라사는 그냥 꿋꿋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거죠. 15절 이후에 보면 또 다른 30 우두머리 용사 중 3사람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마시기를 갈망해요. 왜요? 거긴 블레셋 땅이었거든요. 거길 정복하고 싶은 말이죠.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누가 내게 저 베들레헴
성문겹 우물물을 마시게 할 거라고 아쉬워합니다. 그러자 이 세 사람이 그걸 듣고 그냥 적진을 향해 달려가서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베들레헴 성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너무나 황당하지만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죠. 내가 부하의 피 같은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만 감동했을까요? 하나님은 더 감동하셨겠죠. 결국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간 겁니다. 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용사의 마음 자세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조금 성숙도가 부족하면 자기 소원만 하나님께 주장하고 관찰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되면 마음에 들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안 되면 불이 좁고 믿음이 상실하는 믿음도 돼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감사하는 신앙이 될 때 진정한 성숙한 용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원 생각지 않고 담임 목사 바램과 소원 생각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고 자기 소원만 관철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뭔가가 미흡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용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늦어지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용사가 해야 될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느껴지고 그 속에서 배포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하고 복 있는 용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 왕을 만나는 광경이 나와요. 다윗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일들 속에 책망하고 감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성령이 이 30명의 우두머린 아마사에게 임합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을 받아들여 아마스를 군대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아마스가 당신에게 속하겠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다.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게 기도하겠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세의 아들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보잘것 없었다. 근데 왕이 됐으니 우리가 당신한테 이제 속하겠다. 뒷일, 앞으로 다 생각 안 하고 앞일만 바라보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당신을 돕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도록 기도하겠다. 이게 바로 아마세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용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사람이 되겠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이 평안하도록 노력하겠다. 분명한 고백이었던 거죠. 좋은 용사는 성령 충만한 고백을 잘합니다. 이 아마세는 백성들의 마음이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과 합해지고 가까워지도록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런 마음들이 용사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경험,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잘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의 기로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좋은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역사 있는 귀한 은혜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가까지면 안 된다. 혹은 담임 목사 허물의 과정에서 말하면서 담임 목사가 가까지는 걸 방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개척 초기에 이거 말 조심들 하셔야 되는 게 위에 있으면 다 들려요. 제가 사택이 위에 있고 2층이고 성전이 아래에 있는데 1층이었는데 서재에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빈대떡을 주고 갔어요. 하다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빈대떡 간서댕 맛있게 먹겠다고 하고 그 서재 와서 다시 앉았는데 그분이 가다가 교인을 만났어요. 교인을 만나니까 뭐하러 왔어? 성도님. 근데 초신자 성도님인데 뭐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뭐 빈대떡 껐는데 목사님 한 서댕 갖다 주러 왔다 그래. 그걸 왜 그래? 목사님 버릇되면 안 돼. 빈대떡 한 서댕 먹는 버릇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도,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영적으로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 이단에 빠지고 이런 아픔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까 봐. 왜냐면 목사에게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제가 깨닫고 바로 서기를 기다리실 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목사를 징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사울왕도 자기 손으로 다윗을 징계하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징계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죠. 반면 다윗 왕은 귀신 들리고 미친 짓 하는 헛물이 있는 사울왕을 자신 손으로 징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일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고난을 위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였던 다윗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옛날 어리고 코찔찔 때처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허물들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새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께 속하겠다고 아마새는 고백을 해요. 우린 다 연약함 알아요. 세워지는 분들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돕고 담임 목사를 세울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더 믿음의 소망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으로 강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용사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마사의 고백의 일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과 마음이 합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급속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단합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성경의 증언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이런 용사가 많이 생기기를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용사가 있어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복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동안 많죠. 그죠? 30여 년 가까이 말없이 순종하고 헌신하며 제가 연약할 때도, 정말 목회자답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기도하며 지키고, 또 그냥 성전에 엎드려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전국에 말씀 전하고, 그리고 또 건강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5대 양육대들 아니면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성도도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 정말 우리 목사님 힘내게 해드려야 돼, 얘기했던 분들도 있고,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한 번도 못 보내드리고 안식년 한 번도 못 해줬는데 우리가 성지순례 보내드리자 해가지고 보내주기도 해서 힘을 얻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말 없이 순종하면서 어려움 없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애쓰고 노력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일들 속에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었듯 우리 교회는 새로운 용사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더라. 다 중주상일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나는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고 이번에도 용사들을 복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후에 나도 용사로 세워짐을 받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사는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앞서 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용사는 문제점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문제점을 해결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용사는 문제의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는 마인드를 지켜갑니다. 교회의 소원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소원을 위해서 눈물 뿌려 중보기도 합니다. 좋은 용사는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지도자인 담임 목사의 마음과 합해지고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도우심을 만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축복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용사들이 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중주상일교회에 이런 용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이 그런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